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그 조암 수정교회 초청 때문에 갔는데 이틀 동안 거기에서 할빈에서 오신 그 홍국 형제님하고 같이 거기서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전한 기회가 됐습니다. 하루만 성도님들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립네요. 저도 20년 만에 그, 그 조암 수정교회를 재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바뀌고 똑같이 그렇게 친절하시고 너무 좋은 교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 단다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노니, 이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3장의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한번 한국말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중국어 성경을 갖고 있어서 읽으면 알아듣는 사람 몇 명이 없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고맙습니다. 보통 불교 신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불상을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기에는 이 불상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상을 막 절하고 뭐 하면서 복을 빌하고 자기 재물도 빌고 자기 집의 평안도 그 불상한테 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불교 믿는 친구 집에 가서 너 그 불상 나한테 줘.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그걸 안 줍니다. 그쵸?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 제일 좋은 것을 남한테 주고 예수님을 남한테 소개해 주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왜 그럴까요? 불교 신자들은 이걸 남한테 주면 내가 없어지니까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남한테 소개해줘도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베풀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제9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서적들을 뒤져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또 저녁에 또 한 번 하는데 지금 제9시에는 오후 3시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충실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도 기도하겠죠. 그 시간대에. 근데 충성하고 성실한 성도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갔습니까? 기도. 제 개인적으로 분별은 기도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대에 성전에 가는 목적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늘 나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성실한 사람들한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2절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는 분이 한 명 거기 있어요. 날마다 사람이 그를 성전 앞에 두면 이분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요. 먹는 거 좀 달라고 혹은 돈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사장 22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40대가 넘었다는 것가 보입니다. 40대 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재미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 앞에 거의 도착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간다면 주위에 뭐가 발생하는지가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직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때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봤을 때 이 두 분이 멈췄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가 잠시 둬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 지금 그렇게 이 길에서 돈 달라는 사람 잘 안 보이잖아요. 중국에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그런 만나본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동전 3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스름 돈으로 3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줬거든요. 주고 제가 가는데 뒤에서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길 가면서 이런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지갑을 꺼내서 안에서 뒤져보고 제일 작은 거
하나 꺼내서 던져주고 그냥 가죠. 이 안전뱅이든지 아니면 뭐 구걸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생기는지도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우리를 열심히 쳐다보지를 않아. 어떻게 생기는지 자기하고 관계 없잖아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사람한테 우리 쳐다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나한테 뭐 달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날 쳐다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전혀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쳐다봐. 그러면 이 거지로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한 답을 줄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더 이상했어요. 쳐다보러 해놓고 금과 은이 나한테 없다. 지금 사람들의 말을 말하면 난 돈 없어. 날 쳐다봐. 나 돈 없어. 그러면 거지가 열받겠죠. 쳐다보라 해놓고 나 기대하는 거는 돈 좀 더 줄까 생각했는데 없대. 성격이 급한 거지라면 욕이라도 던지겠죠. 근데 이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팔을 부축하니까 섰어. 서 있는 것만 아니고 걸어가기도 해요.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예, 중국말로 성경을 보면 펑펑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장 22절에 보면 이분이 40대 넘은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혹시 할아버지 뻘 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일어서서 애기들처럼 펑펑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서 쫙 보시면 말씀 전하고 나서 구원 받은 사람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5천 명이 구원 받았어요. 그죠? 성경 뒤쪽에 보면 5천 명이 구원 받았어요. 가만히 이 성경을 봤을 때 1절부터 8절까지 봤을 때 이 암전병이의 역할이 엄청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 2절에서 보시면 이 안전뱅이가 날마다 이 성전 문 앞에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성전을 여러 번 왔어요. 그렇죠? 여러 번 왔는데 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치료를
안 했어요. 혹은 그때의 시간을 못 맞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못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겠죠?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 안 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진뱅이 이때에 준비해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 걸을 수 있는 이 사건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여기 있었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볼 거고, 혹은 예수님이 이분을 못 봤어도 이분은 예수님을 분명히 멀리서라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딴 사람 보고 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서 나도 치료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근데 그거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날 때 이분이 거기 있었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한 두 마디를 하고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섰어요. 분명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사전에 베드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밭가리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분명히 안진뱅인데 근데 그 두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전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받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는데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뭐가 준비해주고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6절에 보면 금과 은은 나한테 없다. 그 다음의 말씀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돈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거 당신한테 준다. 근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내 소유를 너한테 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라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내게 있는 것, 이 한국어 성경 나오는 것 똑같이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또 한 가지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 하면 더 정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허중의 돈보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거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참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늘의 주제가 가장 좋은 것을 당신한테 준다, 이런 제목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5천 명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베드로였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더 큰 능력을 주세요. 더 많은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나한테 큰 기적을 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한테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겠죠? 형제님도 그러겠죠? 근데 베드로는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실제는 우리 개인적인 욕심을 보면 나는 하나님한테 달라 하는 그 능력을 갖고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할 건데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쓰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릇의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잘났다고, 뭘 좀 더 하겠다고 욕심을 내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삶을 봐도 항상 남보다 더 잘하려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항상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그러고, 어떤 강사님이 얘기하는데 애기가 칼 달라 하면 네가 줄 거냐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나한테 칼 달라고 하면 내가 안 주잖아요. 크면 칼을 쓸 줄 아니까 줘도 되는데 애들은 안 되잖아요. 저의 그릇이 이만침인데 더 큰 거 달라 하면 하나님이 안 줄 수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달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계속 구해놓고 하나님이 안 준다고 또 우리는 낙심하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얼마나 우리가 부자 되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을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부자 됐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날마다 구해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일자리 주세요. 다른 사람 위에 서게 해주세요. 심지어 되면 나는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근데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그 그릇이 담을 만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잖아요. 심지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는데, 근데 이만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돼요. 나 같으면 더 많은 걸 달라고 할 건데, 근데 부분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했다. 지시한 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반석을 명령을 하면 거기서 물 나올 거다. 지시만 들으면 될 건데 자기 생각대로 쳤잖아요. 그 쳤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못 간 거잖아요. 지시대로만 하라. 그래서 요번에 이 3장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겠다. 내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어떤 걸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더 큰 능력을 구해서 예루살렘에서 치료 대회를 열 수가 있어요. 야,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봐. 내 다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 항상 많은 착각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5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나 같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야, 내가 복음 전하니까 5천 명이 구원받았어. 또 하나님한테 더 많은 걸 구하니까 난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친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잘난 척 하느라고 엄청 나댈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가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요. 항상 하나님을 이, 이 뒤통수 뒤에다가 둬요. 하나님을 뒤에다 둬요. 하나님이 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아니 천하에 알리고 싶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不是人在做,而是上帝在做. 번역을 해놓으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까먹고 살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하다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렇죠? 좋은 일이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나쁜 일이 된 거잖아요. 우리한테 뭘 가리키려고, 우리한테 무슨 교훈 주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 머릿속에서 인정 안 하고 마음속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건 마귀가 한 거다. 마귀 한 거 맞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마귀가 한 것이 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죠?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우리 안에 두 성품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내가 살아 있어요. 저 구석에 내가 살아 있는데 이 내가 계속 크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항상 말씀으로 또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를 계속 키우고 있어.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돼요. 그거가 죄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부인해요. 우리 좋은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신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저도 계속 머릿속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우리가 예수님이 혹은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항상 만족이 없어요. 200만 원 벌었으면 250을 벌고 싶죠. 옛날에 오산교회에 있을 때 한 중국 성도 한 명 있어요. 나중에 구원받은 그때에 아직 구원 안 받았는데 중국에서 와서 자기가 2년만 있으면 귀국한대요. 어쩌다 왔는데 좀 더 벌고 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래. 자기 2년만 벌면 집에 가겠대요. 자기 계산해 보니까 2년 하면 자기 올 때 돈 쓰고 왔대요. 중국 돈으로 한 6만 원, 한국 돈으로 한 1,200 정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왔으니까 한 1년 내에 그 1,200만 원을 갚아버리고 그리고 1년 더 벌어서 집에 가서 마누라와 딸하고 잘 살겠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2년 넘어서 또 만났어요, 이분. 어, 너 귀국 안 했네? 하니까 아, 한 10만 원 더 벌고 가야 되겠죠. 1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하면 한 2천 정도 돼요. 한 2천만 원 더 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얘는 1년만 더 있으면 한 2천 정도는 벌고 가겠죠. 10만 원 벌었어. 2천만 원 벌었어. 그래도 집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너 왜 집에 안 가? 2천만 원 벌었잖아. 한 1억 정도는 벌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사람을 못 만났어. 근데 제가 안산에 이사 왔잖아요. 그 안산에서 만난 거예요, 이분을. 몇 년 여기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1억은 충분히 벌었을 거거든요. 이게 중국 분들이 한국 와서 일하면 엄청 아끼고 적금은 열심히 해요. 돈 엄청 잘 모아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1억은 충분히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야, 1억 벌었냐? 아, 벌써 벌었지 그러더라고. 왜 집에 안 가냐고. 아, 딸도 대학교 보내야 되고 막 하니까 더 벌어야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안산 동부교회에도 여러 번 왔어요. 싱잔칭 기억나죠, 누나? 그 사람 최종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잡힐 때까지 있겠대요. 불법 체류자예요. 그래서 코로나 되고 나서 한 2021년인가 그 잡혀서 들어갔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한국에 20년 있는 거예요, 20년. 처음에는 2년 있는다고 해놓고 사람이 욕심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중국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뭐가 제일 큽니까? 뭐겠습니까, 자매님들? 뭐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 크다, 땅 크다, 모든 얘기하는 거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렇죠? 뭘 집어넣어도 끝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2천만 원, 뭐 1억, 자기는 액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벌고 나니까 액수가 없어졌어요. 잡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참 무서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지만 그 좋아하는 부분을 갖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 못해요. 계속 집어넣어도 계속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항상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 상품을 어느 거를 키워야 되는지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 욕심을 줄여 달라고 하고 내 안에 나를 이거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중국에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사업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엄청 단순했어요. 아, 이 지금 우리 집에 일상 쓰는 돈들만
벌 수 있으면 좋겠다. 만족하겠다. 근데 회사 어려울 때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아, 집사람하고 애하고 안 굶었으면 좋겠고, 나는 열심히 돈을 벌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회사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니까 욕심이 생겨요. 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직원들 있는데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 나도 월 생활비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고. 근데 장사가 조금 더 좋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벌려고 하고, 남이 나의 이익을 건들면 나는 사자처럼 그 사람을 노려보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참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업을 했을 때는 진짜 일주일에 성경을 딱 한 번 읽어요. 딱 한 번 봐요. 언제 보는가 하면 토요일 날. 왜 그런가 하면 일요일 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급하게 칼을 갈아.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거 아닌데 그래도 전해. 전하고 나서 집으로 오는 길에서 이 마음이 뒤집거든요. 오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고 이거 아닌데,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면 이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도 좀 여유로운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하고, 참 내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